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피아노가 그 그랜드 피아노가 와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딱 잡고 있으면은 그 거울 보고서는 눈짓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2018년에 그런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 헌신하시고 아니면 피아노 그 그랜드 피아노 그 준비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시던가.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조금씩 발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 급속하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 반면에 또한 그 영적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죠. 아무리 봐도 요즘 세상의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은 너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문제인데 과학이 아직 영적인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인간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되는 거 밝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이제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영적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너무 불쌍한 인생이요. 가치없는 인생이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7, 80평생은 나름 열심히 살고 또 즐겁게 살고 또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까지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끝나는 날 참 평안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날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잠깐 보니까 아주 크레인 거기 베테랑인 사람이 20년 경력 가진 사람이 그 타워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타워가 무너지면서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4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죽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안타깝죠. 지옥 가야 되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이 우리를 속이는 흑암 세력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근본 생각들을 좀 바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서론의 첫 번째로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 인한 눌림,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발전 정신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럼 정신병으로 발전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 실패라는 놀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온 문제는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과거로부터 각인된 게 원인입니다. 어떤 문제는 뭐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게 여러분들 대해서 들어왔을 뿐이에요. 내가 요즘 뭐 며칠 동안 몇 년 동안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느냐?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께 집중할 때에 새로운 각인이 바뀔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지?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골라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표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러 가는 하나님 계획인 줄로 믿고 우리는 그 자체를 뭡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중에서 복음의 성구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 기준, 세상 기준 틀린 것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의 저를 포함해서 내 기준 아닙니까? 문제가 오면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생각해요. 내게 맞춰서.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내 기준, 세상 기준, 틀린 기준을 버리는 결단이 시작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이것이 되어지고 결단을 내렸을 때 오는 응답이 뭐냐? 요한복음 20절에 하나님 참 평안을 임하게 됩니다. 참 평안. 편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될 게 뭐냐?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님만 내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그리스도다. 그게 각인돼야 돼요. 아니야, 돈이 좀 많으면 될 수 있어. 틀린 겁니다. 내가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 틀린 겁니다. 아니요. 오직 예수로도만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에 바로 이 말씀이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제대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 이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아래 살아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 조상이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원죄 자범죄로 인한 저주 재앙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 갇혀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계속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 하면 멸망시키고 어떻게 하면 고통 속에 어떻게 하면 저주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이 세 가지 고백이 마태복음 16, 10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그래 내가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다는 사실 정말로 깨달아지면은 답이 딱 하나 나와요. 답이 그리스도다 하면서 결론이 하나가 딱 나와요. 그래 이제는 전도 선교밖에 없네. 여러분들이 왜 삽니까? 묻죠. 애들 보고는 왜 살아? 묻죠. 세계복음 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럼 정말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 본 바는 가르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방향을 맞춰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될 때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 각인돼야 하나님 나라가 와요. 믿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와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그 증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결국 세상의 저 지옥 배경 아래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내게 미션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천명이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오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내일을 살아갈 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 나와요. 그게 이제 평생 기도쟁이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뭐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뭐 좀 복받기 예수 믿고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제가 비록 말 주변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 답을 깨닫고 내가 오늘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하다 갈 것이냐? 답 내야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답 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돈 벌어야 됩니까? 답 내야 돼요. 그렇죠? 왜 내가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해야 됩니까? 답 내야 돼요. 그 결론 못 얻으면 뭡니까? 허망한 인생 되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말은 뭡니까? 다 끝났다는 얘기. 우리는 창세 3장으로 인한 저주행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저주와 해방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사람답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사도행 19장 21절에 그렇게 증거 일어났는데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갈 길은 지금의 로마가 제대에는 저는 저기 탄자니아를 봐요. 거쳐 가가지고 뭐 물론 각자 중국도 될 수가 있고 우리 뭐 왕성교사 계시지만 다 있습니다만은 또 사람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이제 중국이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중국 또는 뭐 인도, 탄자니아를 보는데 제일 먼 곳이 그곳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먼 곳을 왜 가야 됩니까? 누가 그래요? 아니 그 먼 곳을 왜 가냐고. 그러다 그래 답했어요. 잘 안 가니까 가지 그랬습니다. 잘 안 가요 사람들이요. 가까운 데는 잘 가는데 멀리는 잘 안 가요. 왜? 돈 많이 들죠. 환경 안 좋지요. 가기 싫거든요. 모기 물리면 또 고생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그런 곳을 우리를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이 분명히 발견돼 이제는 우리가 뭐만 얻습니까? 사도행전 8절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바로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사도행전 8절에 언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 주변 사람이 알아요. 지역이 알아요. 그러면 뭡니까? 민족과 세계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 재미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디 맛집 쫓아다니는 재미로 살지 말고. 알겠습니까? 관광도 지금 너무 관광 좋아하는 거 뭐 하지 말고, 물론 힐링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 유달리 돌아다니기 좋은 것만 하고 복음전을 생각 안 하고 그거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증인으로서 모든 관광도 증인으로 가시면 돼요. 아멘? 맛집도 증인으로 가면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 집중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러도록 완전 해답과 결론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와 함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사명과 또 이것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연약했던 우리가 힘을 얻고 갈등하는 우리가 확신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 응답이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제 눈이 열려 전도의 문이 보이고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져 제자가 세워지고 지속하여 복음 운동하는 이런 결과들이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정말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인생 확 바뀌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살아야 돼? 답 내야 돼요. 저는 그래 지금도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산다면 살 가치가 없다고 깨달았는데 깨달아졌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안 깨달아서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허덕인다. 불쌍한 인생인 줄로 스스로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깨달아져야 돼요.
어떠한 사람들이 두 번 인생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요. 영원한 인생은 없습니다. 자,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오는 기본 미션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복음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을 때에 완전 노예로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노예되었을 때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포로되었을 때는 이사야 10장 14절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마다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복음 흐름이요. 이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실 그 그림자를 보고도 죽어가더단 말이에요. 신약 때는 오셨죠, 예수님이.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지역에서. 빌립 왕과 분봉 왕과 가이사랴 황제와 그 속국된 걸 기념으로 해서 세운 도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질문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이 빨리 독립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국된 인생을 안 살고 즉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걸 바라듯이 그런 마음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모습으로 태어난 존재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태복음 16절 고백을 의미를 알고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인생은 사실은 보면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그러다 모르면 지옥 인생인데요. 열심히 살아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지옥 보내기 싫은 사람들 놓고 명단으로 기도하라는 얘기 그 얘기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들 뭐합니까? 이 비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세상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인생이 가치가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실업자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죠.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자녀 필요 없어요. 부모 필요 없어요. 아내 필요 없어요. 친구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서 보니까 혼자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허물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 답이 버리고 있죠. 아, 이래서 살아야 되겠고 이래서 사는 것이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자꾸만 얘기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이게 안 깨달아서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기 연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뭐 좀 움켜질까 그거 연연 살잖아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아침이 있으리요 뜬구름이요. 거기에는 응답들이 있어요. 응답이 그게 엄청나거든요. 그 응답이 뭡니까?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데 어느 날 내게 요한복음 27절 응답이 다 와요. 야, 그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평안이네요. 그래 말이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진짜 평안과 행복을 맛봤어요. 그전에는 제가 성질이 조금 별나가지고 제 별명이 천하의 고민은 니 혼자 하냐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요. 니 혼자만 고민이니까 니 혼자 염려하냐 그랬는데 예수 알고 나서는 참 평안이 임하고 그런데 그게 체질이 안 되니까 또 문제만 생기면 또 갈등해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체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와도 묵상하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평안으로 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거리도 안에서 오는 참 평안이요. 내 주변에 전혀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고통이 그당 있는데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해야 돼요. 저주 재앙이 임했다 혹시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게 전혀 안 바뀌었는데 내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해야 여러분들 근본이 바뀐 거예요. 각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응답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해가지고 행복하다? 아닙니다. 자녀 공부를 잘해가지고 참 행복하다?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
그렇지 아니하고 전혀 나에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돼야 말이 달리 나와요. 말이 달리 나와요. 주님 바라보면 긍정으로 나와요. 부정이 아닙니다. 갈등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0절에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고백을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고백 나오는 거. 그래. 내가 남은 생에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에 증거되면 된다. 그거잖아요. 그래 되면 됩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24절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 이 3장 8절 24절인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영광 앞에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주시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문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아니하서 계속 어려움과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생이 드려져야 되는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뭐 좋아하다가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할 수 있죠. 그게 아니요. 어려움이 왔는데도 문제가 있는데도 전혀 일도 안 관계없어요. 왜?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천국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요 전도할 선교할 이유 없다. 이 땅에 별로 재미있는 거 없어요. 뭐 재미가 있습니까? 그나마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 요만큼 하게 하시 그 재미로 살지. 제 말 뜻이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 자리 필요 있습니까? 뭐 욕심 필요 있습니까? 동기 필요 있습니까? 안 알아주면 또 깔아주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20절에 보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정시던 다니엘. 뭡니까?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면 내게 전혀 문제가 없어. 그냥 하는 대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하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니까 새로운 시작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그렇게 매일 보던 그 안전뱅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예수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근데 뭐라 하시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그래도 나를 구원하는 예수도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증인이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증인 중에 증인이 여러분들 바뀐 건 증인이지만 증인 중에 증인이 내가 복음 전에서 전도해서 변화된 그 사람을 전할 때 그게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 응답 받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응답을 받게 돼요. 아무도 가지 않은 저 지향대 사마리아. 제가요 중국을 들어가다가 2009년도입니다. 좀 이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얼빈 교목과장을 그만두고 참 그래 나가다니까 참 갈등이 와요. 어떤 분이 내가 그렇게 나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됐나 해가지고 내가 나를 기도했더니 중국 복음을 막는 사람이라고. 난 아닌데 그 말 듣고서는 제가 안 하겠다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게 그렇게 원이냐? 좋다 그러더라고. 근데 교목관 내려온다니까 막 입이 이만큼 찢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니까 내 별명이 서일원데 가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저기 우리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까 문자 딱 하나 왔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기억하세요? 그따고. 그때 기도하다가 열린 게 인도 아닙니까? 인도를 가서 이제 또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나는 이제 어떻게 제자 세우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자 하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 또 나 갈 때 기도하다. 그러다니까 이제 또 탄자니아 열린 거예요.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보면 저는 뭡니까? 주로 남들이 잘 안 가는. 그래서 저는 고백을 뭐라 하냐면 고백하는 건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좋은데 말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모시기 필요하고 쓰실 때가 있다면 보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는 데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다 참 여러분들 덕분에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가는 지장이 없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이제 빌립이 그래 간 거랑 똑같아요. 빌립이 아무도 가지 않아요.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야. 그런데 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2절 10절에 보니까 좀 성경이 많이 있는데 7개인데만 제가 뽑은 겁니다. 바울 팀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여러 대 막혔다가 마게도니아로 터내는데 빌립보 첫 지역이 뭡니까? 절대 제자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절대 지교의 빌립보 교회.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방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지교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루디아가 되면 돼요. 루디아. 나로 주민인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해라.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뭐가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이게 아직까지 뜬구름처럼 들린다. 아직 복음담 못 냈지도 몰라요. 또 못 냈다 그러면 또 이제 시험 들 확률이 많으니까 답 나야 돼요. 이걸 망설이고 늦추면 세워만 갈 뿐이지 여러분들은 늘 제자리요. 참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 뭡니까? 참 저는 여러분들 보면 문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결단을 못하고 나가지를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깝잖아요. 너무 심하게 푸싱하면 또 그 인본주의 쓴다 그럴 것이고 막 설친다 그럴 것이니까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마이도 하지 말고요. 주님은 한 군데 지게만 여러분들 해요. 여러분 집 주변에 내가 가진 업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2018년 여러분들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맺는데 글을 나가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갱신의 비밀이 필요해요.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자꾸 합니까?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체질, 습관, 이런 선교 권유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안 되는 건 버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생각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새롭게 정리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경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실패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잘못된 거 버리세요. 강단 말씀에 나오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그걸 언약으로 잡으시고 결단으로 도전하실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 6절 10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와의 밤.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2018년도에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내 고집과 내 주장과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뭡니까? 찾아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현재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계획 참 숨은 계획 찾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쫓겨나가지고 낭망했을 때 전도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 뭡니까? 바로 브리스 아굴라에 하는 업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을 가는 게 앞으로는 전문성 시대이기 때문에 다 업이 있어야 돼요. 그냥 빈둥이 아주 그냥 고소득자 한 달에만 몇 억씩 버는 집 말고는 다 뭡니까? 맞벌이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게 나에게 전문성이 되죠. 그게 업이 돼서 거기서 전도원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업이 없는 사람, 업을 가질 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업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으시고 비록 수입이 적더라도 그쪽으로 방향 잡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은 돈 많이 주는 데 가거든요.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요. 술집 룸사롱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마약 장사하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돈 많이 버는데 여러분 마약 한번 갖다가 살짝 팔면 돈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 망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내가 작은 헌신이 많은 렘넌트와 어린아이와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거 택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를 이제 보내시면서 기도해서 28년도에는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하신 것이 발견되어지고 찾아지게 하셔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